저녁 시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욕망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깨어진 그러한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 야곱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 배경에서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이제 자기가 사서 팥죽과 바꾸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삭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집에서 그 육신적인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에서는 이제 야곱의 삶의 상황이 달라지죠. 자,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27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의 삶의 상황이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많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삶과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27장 41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죠. 자, 그 구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야곱 41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야곱을 죽이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이제 이 야곱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한 말을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42절에서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야곱을 불러서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는. 자, 그래서 42절 하반부에 보면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자, 얼마나 이 말씀 9절, 자 42절 이 하반부의 말씀 그 문자적으로 봐도 얼마나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제 처참한 그런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 그 하란으로 이제 피신하게 하지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피신할 것을 야곱에게 말하죠. 자, 그래서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제 어머니는 곧 형의 노가 금방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게 했죠. 자, 이와 같은 이 야곱의 삶의 상황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된 권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깨달았죠. 자, 우리들의 축복된 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실이 곧 우리에게는 축복된 권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축복된 우리의 권리, 자,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직분들, 목사면 목사, 사모면 사모, 집사면 집사, 교사면 교사, 혹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자, 이런 모든 주어진 그 역할들, 직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른 복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본문들을
이것을 잘 감당해낼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자, 그런데 에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그는 이제 소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했죠.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어떠한 이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이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자, 그 대신 나는 내 육신의 어떤 배고픔과 굶주림 이것을 내가 내 장자의 명분과 바꾸어서 내가 내 마음에 내 욕심에 내가 취하고 싶은 내 육신적인 그런 배고픔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참으로 어리석게 야곱에게 팔아넘긴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이제 소홀히 여긴 결과로서 이제 그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제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7장 37절의 참고 관련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장남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줬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라. 이미 야곱에게 그 모든 축복을 하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에서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이 없다라고 아버지 이삭이 말하죠. 자,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38절에서 에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이미 어리석은 선택,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며 억울해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바로 그것은 자신의 그 되돌릴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서 주어진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내려주는 그러한 축복, 아니 아버지 이삭이 자녀에게 그 내려주는 그 축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2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27절에 보면 중반부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궁조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28절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이 아버지 이삭은 자녀에게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죠. 더욱이 29절의 말씀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자, 이렇게 만국이 이제 형제들이 그를 섬기게 되는, 자, 그리고 너를 저주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자, 그를 축복해 보호해준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그런 복이다라는 것을, 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서 주시는 그런 복, 우리 믿음의 그 삶의 현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그 복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에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얻어들이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궁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은 이제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다가 이제 형 에서의 그 복수심으로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와 계획 속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런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을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시키면서 이제 그런 야곱의 삶의 모습 속에서 비록 그가 가진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심, 욕망들, 그런 육신적인 욕망으로서 형과의 관계, 아버지를 떠나야 되고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으로 깨어진 그러한 삶의 그러한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27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이제 동생 야곱은 형의 이제 복수의 대상이 되어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국민이 그에게 직면되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이 특별히 41절에서 42절까지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이제 알게 되어져서 동생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신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그 시간이 있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형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채면서 육신적인 그 많은 축복들을 그가 야곱이 누리면서 삶을 살아왔죠. 이렇게 그야말로 육신적인 복의 그런 충만함 속에서 지내오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야곱의 삶은 거친 삶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형 에서의 그런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나서 그리고 형 에서의 그 복수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그의 삶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7장 4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새로운 삶의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이제 야곱은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은 이제 피신가는 이제 도망가는 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야곱이 피신하여 도망가는 자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야곱의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은 마치 날개가 잘려진 그런 새 모습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비록 야곱이 이제 정들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런 집을 떠나서 이제 혼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국민이 야곱에게 찾아왔어도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진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이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삶이다 이거. 야곱이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해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어졌죠. 아버지를 떠나야 했죠. 어머니를 떠나야 했죠. 이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진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그 자녀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 특별히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야곱의 삶 속에 이제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조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도망가는 피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며 확인해주며 하나님께서 그 피신해가는 그러한 야곱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내용, 바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손이 되어질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이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니까 야곱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밑에서 축복을 받으며 삶을 사는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제 소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원.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해서 형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외삼촌집으로 피신하는 그런 삶의 국면으로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신하며 외롭게 부모님 집을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외롭게 들에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피신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고 있죠.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 인생의 실수나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그런 실수로 인해서 내 삶이 고통스럽게 되었을지라도 본문 이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주시겠다 그리고 성취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어떤 실수나 내 어떤 욕심으로나 내 어떤 개인적인 욕망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가 깨어지고 비참한 그런 삶의 상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특별히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야곱의 그 삶의 상황이 야곱에게 어떤 그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그러한 야곱의 어떤 실수나 욕심, 욕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데 어떤 그런 것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야곱의 삶이 그렇게 형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게 될 만큼 그러한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가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 그러한 어리석음과 결코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교훈은 바로 28장 16절에서 이제 28장 1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도로의 길에서 그 들판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까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 야곱과 같이 어떤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러한 쫓기는 인생에 조차 쫓기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음을,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이 쫓기고 또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어떠한 삶의 모양, 내 삶의 모습이 내 인간적인 실수나 욕망이나 어리석음으로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삶에,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이 피신하는 도망가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택한 자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교훈은, 자, 우리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가는 이 도망가는 피신하는 이러한 비참한 처참한 그러한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리고 27절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22절 말씀에서 21절 하반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내 가는 이 길, 피신에서 이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평안히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 서원을 하죠. 바로 이런 야곱의 이 적극적인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그 삶의 문제에 압도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비록 어렵고 이런 고통스러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내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야곱과 같은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결론적인 말씀으로 에레미야 3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에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요청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내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떤 실패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 초라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 자, 그 인생으로 하여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적극적으로, 비록 피신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내 소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보다 적극적인, 비록 삶의 현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피신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피신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간청하고 요청하죠. 나를 지켜주시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11조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 곧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조각나 있고 내 삶의 현실이 참으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 있게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삶의 기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찬스를 주시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록 우리의 삶에 어떤 초라하고 부끄러운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야곱과 같이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내게 부르시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그 응답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